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형제가 싸우는 방법을 부모가 가르친 적이 없어도 이 아이들은 금방 싸우기 시작해요. 아니, 아기들은 갓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얼굴은 천사처럼 보여요. 아무 죄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들, 마귀는 양의 탈을 쓰고 온다고 그랬어요. 이리는 양의 탈을 썼다 그랬어요. 사기꾼은요, 아주 진실된 사람처럼 보여줍니다. 그리고 증명이 된다면 사기치죠. 이거예요. 여러분들, 사람 속에 죄가 오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제가 어렸을 때 60년대에 과학자들이 또 유명한 세계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앞으로 이 세계는 지상천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물론 물질적으로는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정신이 어떻게 됐어요? 더 피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를 다스리는 지도자를 보십시오. 지금 미국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막 미친 사람들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사람 속에 들어오게 되면 사람이 죄를 마시게 됩니다. 죄 오염이 되면 인간의 영적 기능이 다 마비되고 말아요. 마비가 돼요. 아주 매운 걸 먹으면 입이 마비가 되는 것처럼 죄로 마비가 돼요. 그러면 이 마비가 되면 인격이 파괴가 되고 인간성이 파탄이 나고 교육이 돈만을 위한 교육이 되는 거예요. 인성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돈 벌레로 지금 이 시대에 교육을 하게 되고, 우리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교육을 시키게 되고, 죄가 인간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들, 정말 돈을 많이 버는 건 축복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난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귀하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멋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유익을 위해서 마음껏 주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죄가 내 속에 들어오면 이 경제적인 부여와 그리고 배운 지식이 오히려 타락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 우리는 알잖아요. 영적 기능이 마비된 사람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도 살아계시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들, 지구의 종말이 다가옵니다. 어느 날 이 지구는 마지막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종말이 오는 걸 모르고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살죠. 저도 그랬어요. 젊었을 때 영원히 사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제 나이가 벌써 49년생이니까 곧 70이 다가와요. 이제는 죽음을 문득 생각하게 돼요. 더구나 암에 걸려서 암 수술을 하고 그리고 1년 반밖에 못 산다는 의사의 통보를 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의 삶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죽음이란 무엇일까? 죽음 후에, 그리고 이 땅에 1년 반 동안 사는 동안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가장 보람 있는 삶이 될 것인가? 저는 정말 깊이 있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젠 그것을 생각하게 돼요.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은 영원한 지옥이 있는데도 지옥이 있는지 몰라요. 이 모든 세상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로마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나는 이 자연 속에, 우주 만물 속에 다 숨겨놨다. 그걸 보고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발견할 수 있다. 기후, 봄, 여름, 가을, 겨울, 낮과 밤, 별들과 달들과 우주 만물, 식물이 자라는 걸 봐도 그런 속에서 겸손하고 낮아져서 그걸 보고 있으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알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나 죄로 오염된 사람은, 죄로 오염돼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살아요. 그걸 동물이라고 그래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살고 있어요. 관심이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영적 기능이 다 마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이 신경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난 분명히 믿습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우리 부모님이, 어머님이 나를 이 땅에 출생했다. 내가 태어났다. 너희는 다 죄 속에서 태어났다. 이 소리입니다. 너희는 다 죄인이다. 이 소리입니다. 난 이 소리가 처음에는 싫었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8시 반에 우린 중보기도를 하기 위해서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관식 형제한테 제가 툭툭 건드렸어요. 너는 죄인이다. 이걸 구체적으로 툭툭 건드렸어요. 주위 있는 사람들 앞에서. 네. 싫죠. 당연히. 싫지. 그랬더니 괜찮아요. 그래. 싫지. 네. 괜찮아요. 근데 얼굴은 안 괜찮은데. 네.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제가 한번 훈련한 거예요. 네. 저도 싫어요. 지적하는 게. 힘들어요. 네. 이 말씀에 반발하게 돼요. 주위 사람들은 그걸 들으면서 막 목사가 왜 저러지?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경이 아니지. 이건 내 생각이에요. 네. 이 말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할 때 반발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합니다. 좋거든.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아멘 합니다. 근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함부로 해줄 수 없는 얘기죠. 예. 그러나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가, 오늘 일부 예배 때 김영희 자매가 참여했었어요. 간호사입니다. 진단을 했는데 유방암인 걸 발견했어요. 이번 화요일 날 수술을 하는데, 그래서 영희 자매에게 그랬어요. 병원에 가서 간호사지만 많은 환자들을 섬겼지만 자매께서, 자매님 유방암입니다, 선포를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충격이었다고. 충격이었다고. 놀랬다고. 두려웠다고. 그 충격을 받으면서 이제 남아있는 것은 뭐예요? 의사의 처방만 기다리는 거죠. 그때부터 의사의 말을 잘 듣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지나섰을 때 화내거나 디나이하거나, 그게 아니라 그것이 맞으면 아프지만 나를 돌아보면 얼마나 축복해. 영적인 질병이 걸렸는데,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걸 디나이하고 막아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네. 바로 이거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런 진단을 내리시면서 너는 죄인이야. 네. 우리를 만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축복이기 때문에. 아부쟁이들은 잘한다고만 하죠. 너 잘한다. 너 정말 귀하구나. 너 위대하구나. 그런데 돈 좀 줘. 이게 아부쟁이들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죄인이라고 진단하실 때 우리를 만나시면 그 주님께 순종해야 돼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여러분들, 본래 우리는 아름답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이재만 선교사가 그랬죠. 지난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러셨어요. 예. 원래 좋았던 거예요. 특별히 6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하셨어요. 예. 본래 우리들은 죄인이 아니에요. 심히 좋은 존재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요.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에덴 우산을 다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네가 나보다 높아지려고는 하지 말라. 네가 나와 비기려고만 하지 말라. 이것만 안 하면 이 모든 것은 네가 다스리고 엔조이해라. 사탄이 꼬셨죠. 저 선악과 저거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이거였어요. 하나님과 비기려고 그런 거예요. 이 선악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저주가 들어온 거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몸이 쫓겨난 게 아니죠. 지금도 여러분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 있어요. 현재 구원을, 예수를 믿지만 누리지 못할 수가 있어요. 지금 내 안에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으면 지옥이죠. 남들이 이렇게 받을 때 축복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잘하나 보자. 지옥이지, 어둠이지, 캄캄함이지. 그런 사람 주위에 뭐가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주위가 캄캄하지. 지옥이죠. 이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죠. 네.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주고 남자에게는 평생 동안 땀을 흘려 수고해야 되는 그 고통을 주시고, 땅은 우리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된 거예요.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인간이 쉼을 얻을 시간과 공간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11절부터 18절에 보면 시편과 이사야를 인용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모습,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예수님이 없는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무도 의인이 없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깨닫는 척하는 거지.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우리가 한 모든 일이 죽음 앞에서 보니까 무익한 거예요. 그땐 둘레이, 무익한 거예요. 우리 삶이.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시편 14편 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냥 넣기만 좋아하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언어가, 그 입술 사이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맺는 그 말들마다 다 독사의 독이 있어서 상대방을 죽여버리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여기서 보니까 언어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 발을 가지고 간 곳,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들을, 먼저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내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죠.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에게 베드로를 부르셨죠. 요한을 부르셨죠. 우리를 부르셨어요. 선을 행할 수도 없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의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곧 죄인은 행복을 잃어버려요.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경제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정신적인 공허 등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이 고통을 잊어버리고 싶어서, 그 행복을 좀 찾고 싶어서 외로워서 힘들어서 오락도 해보고 취미생활도 해보고 스포츠도 해보고 어떤 일 도박도 해보고 심지어는 술과 마약에 빠져보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만족이 없고, 더욱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고독과 절망감과 그런 거에 포로가 되어서 나의 고통은 점점 더 커져만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그 모든 것 내가 성취해보세요. 성취하고 가져보세요. 거기서 오는 것은 쓰디쓴 고독과 절망감과 더 큰 외로움이 나를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영혼은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혼은 영원한 삶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말하길 지옥은 영원한 고통의 장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 말씀에서 19절에 보니까 이는 모든 입을 막고 그랬어요. 로마서 1장부터 3장에 보면 죄인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인간들에게 모든 사람들의 입을 이 증거를 대면서 막게 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에 있다. 성경 말하고 있어요.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선한 행실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율법의 전문가예요. 근데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뿐이라. 그래서 주님 앞에 오게 하는 불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어떤 이유로 이곳에 오셨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가 나에게 문제가 있는지 진단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무서운 죄라는, 이 죽음이라는 질병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성경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만 나가야 돼요.
다른 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구원을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33년의 삶 가운데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다 이루었어. 내가 구원을 다 이루었어. 이것이 클라이막스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도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두 사람에게, 그 두 사람 중에 이쪽은 사기꾼이고 이쪽은 진실된 사람이에요. 사기꾼 말 잘해요. 멋있게 보였어요. 이분은 말이 어눌해. 그런데 진실돼. 그럴 때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그로 따라가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달라져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 인생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실패한 적이 얼마나 많았어요. 솔직히 용택 형제는 그런 일이 없었나? 예. 집이 발란스예요. 우리 용택 형제가 52마일 완웨이. 예. 여러분들 정말 믿음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엔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이것은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해결이 있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 죄값을 치러야 내가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래서 속죄양을 죽여서 피를 흘림으로 죄 용서함을 받는 이런 예수님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있었어요. 죄값을 치러야 돼. 근데 죄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을까? 누가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들 로마서 5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 아들을 대신 피 흘리는 자리에 내어놓고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Blood of Jesus Christ,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찢어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저는 배웠어요. 사랑의 극치가 어디까지 가는지 난 예수님을 통해서 알았어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주 귀한 것은 선물로 주죠. 부모님이 자녀에게 돈 받고 주는 거 있어요. 돌아가시면서도 유산을 다 남겨주면서 착하게 살라, 올바로 살라고 유언하지 않습니까? 진실된 자산은 주는 거예요. 노력으로 돈 받고는, 그거는 진실된 사랑이 들어가 있는 재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23절부터 2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들, 죄에는 권세가 있어요. 거짓말도, 조그만 거짓말도 권세가 있어요. 죄를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죄는 우리를 결과적으로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인도자예요. 죄는 유전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식의 대까지 전염이 돼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죄에 대한 집안의 내력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집안의 할아버님 때문에 온 아픔이 자식에까지 이렇게 전이 되는, 그래서 나까지 왔던 것을 기억해요. 우리 할아버님이 할머님을 한 분을 더 얻으셨어요, 관직에 계실 때. 그래서 우리 집안에 아픔이 굉장히 많았어요. 다행히 둘째 할머니, 제가 참 좋아했던 분인데 아팠어요. 그건 내 죄가 아니라 할아버지죠. 여러분들 그런 집안이 있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내 죄가 아니라 가정의 어른들이지. 근데 우리 집안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영향이 제가 잘하는데도 많이 있었던 것을 제가 고백하는 것뿐이에요. 죄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죠. 마귀는 그 약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죄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오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24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대속으로, 주님이 대신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one 바로 내 대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진정한 구세주로 주인으로 믿고 모셔드리고 뜨겁게 가슴을 치고 통야하고 자복하는 이 회개를 한다면 구원이 나에게 임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지 않고는 하늘에 올 자가 천국에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는 말이 뭐예요?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다워졌다, 이 소리예요. 의롭다, 하나님다워졌다. 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답게 되었다. 내가 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소리입니다. 의롭게 되었다. 예수 믿으면 뚜렷한 변화로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새로운 신분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런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죄의 권세는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다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코너스톤, 우리 한주 집사님들, 우리 명예장로님들, 우리 두 분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안수 집사들에게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이 집사의 직분은 이런 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제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협박할 줄 알았죠? 그거 안 해요. 네. 이것이 더 중요해요. 이것이 때때로 협박이에요. 그거는 이럴 때는 안 하는 게 좋아요. 다 알고 있는데, 다 결단했는데 그래 안 그래? 응사형제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를지어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예수 안에서 참된 것으로 하여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랄지어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집사의 자격이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고 사도행전 6장에 나옵니다. 1절부터 7절에 보면 목회 서신서 디모데전서 3장이나 디도서 1장이나 사도행전 6장을 이렇게 보면 거기에 집사의 자격이 23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능력이 있는데 가르치기를 잘하며, 요거 하나만 능력을 요구합니다. 나머지는요, 잘 들으세요, 다 성품이에요. 다 성품이고 인격이고 여러분들과 저의 청결한 삶이에요. 이 시대 교회가 이 청결한 삶이 부족해. 너무 부족해. 주님을 욕먹이고 있어요. 청결한 삶, 깨끗한 삶, 이것을 자격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의 은사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이에요. 그래서 집사의 사명이 3가지가 있죠. 첫째는 성도들에 대한 서브의 사명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서브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명령하지 마세요. 명령하지 말고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 되라고 앞에서 걸어가세요 하면서. 전 요걸 렉큐티를 하다가 제 마음에 와닿은 게, 내가 싫어하는 것은 상대방도 싫어한다. 다 맞는 얘기죠. 그래 안 그래요? 어? 성경님 맞지? 내가 싫어하는 건 다른 사람도 싫어해. 이게 간단한 기본인데 난 이걸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싫은 거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말고 싫은 거 네가 해라. 이게 목사다. 이게 직분자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용태경제, 내가 싫은 것은 다른 사람도 싫어한다. 내가 싫은 것 내 아내가 싫어한다. 그래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 방에 들어가니까 아침에 막 썩은 냄새가 나요. 화분이 있는데 제가 물을 너무 그동안 많이 줘가지고 이게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요. 화분이 막 물이 넘쳐서 막 이게, 그래서 그걸 제가 홍성표 전도사가 지나가길래 홍성표 하다가 네가 싫은 것은 남도 싫어한다. 이게 생각이 나서 가 괜찮아. 그러고 난 다음에 카트를 가지고 해서 1층 가서 내려가서 부엌에서 물 떠다가 막 화분을 닦는 거예요. 막 닦았어. 그랬더니 우리 교회 청소하는 회사 사장님이 목사님 뭐 하세요? 아니, 형제들 많은데 지금 뭐 하세요? 시키지 왜 이거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해야 돼요. 왜냐면요, 제가 큐티하다가 네가 싫은 건 남도 싫어한다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시키려고 하다가 이게 제가 솔직히 싫어하는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안 시키고 제가 하기로 결정해서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서서 목사님, 목사님 감사하니 교회 다니세요 이번에. 목사님. 그리고 부끄러워서 얘기는 못하지만 제가 칭찬을 들었죠. 예. 전 이런 목사님 처음 봅니다. 아니 화분 한번 닦았다가 이런 목사 처음 본데 그 칭찬 넣는 거 간단해. 예. 큰일 안 해도 돼요. 집사님들 바로 그겁니다. 몸을 깨트리세요. 가만히 앉아있지 마세요. 리더십은 움직이는 거예요. 남들이 싫은 일, 그것이 주님 일인데 남들이 싫어하는 일, 그것을 저와 여러분 같이 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해요. 그러면 교회는 순수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지고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핑긋 웃으실 거예요. 그런 교회. 그 다음에 집사의 직분 두 번째는 뭡니까? 목사를 돕는 사역이 있어요. 브리스켈라 아글라가 바울과 동역했어. 요한과 동역했어. 목사가 잘못된 거 동역하면 안 돼요. 잘못된 건 조용히 오셔서 기도하고 얘기해 줘야죠. 주님의 일을 동역하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에 동역하는, 구원시키는 일에 동역하는 거예요. 그가 성장하도록 동역하는 거예요. 그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전도의 사명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최초의 순교자가 나오는데 스데반 집사예요. 8장에 보니까 주님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한 최초의 전도자가 나오는데 빌립 집사예요. 우리에겐 그런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